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잠깐 주보 보시면 오늘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들을 게 있어요. 자, 이제 42일, 67, 그러니까 6주 남은 거죠.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10월 4일 창립 40주년 예배가 6주 남았어요.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저희 집이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무지막지한 돈이 들었는데 혹시라도 또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말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유치함인 거예요. 근데 유치함만 말합니다. 참 감사하게 집사람이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론을 좀 받게 되었고, 마침 한국에 있는 아들 반석이도 요즘 한국 군대가 얼마나 좋으냐면 제대할 때 들어갈 때부터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적금을 들게 해요. 그래갖고 제대할 때가 되면은 보통 일반 사병들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 2천만 원, 지금 달러로 하면 한 13,000불 정도를 받고 나와요. 나올 때. 드디어 아들 반석이가 9월 3일이니까 며칠 남았죠 이제? Less than 10 day.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반석이 제대하면서 적립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저희 집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고, 또 겸사겸사 아들 제대하는 것과 저희 어머님 이제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제 97세 참 어머니 제가 1주 자리를 빕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 잠깐 한국 갔다가 9월 9일 여기 시간으로 수요일 날 아침에 다시 들어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9월 6일 주일은 그래서 김미경 사모님이 말씀 전하실 거고, 우리가 지금 7월 달, 8월 달 제가 복장도 이렇게 양복 안 입고 간단하게 입었고, 수요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못 가졌잖아요. 너무 덥고 여러 가지 때문에. 서목사가 잘하는 게 뭐예요? 몰아치기. 박사 논문도 몇 달 만에 썼다? 한 달 만에. 대단한 거예요. 몰아치기. 그래서 마침 창립기념 예배 앞두고 9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 토요일, 그러니까 10월 2일 금요일까지 21일 기도회를 할 거예요. 우리 재직훈련도 겸해서, 청지기 훈련 겸해서 21일 연속 기도회. 이따 밥 먹을 때 시간에 대해서는 아침 10시에 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새벽 시간에 해야 될지는 나오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시간에 이렇게 갖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갑니다. 지금 에베소서 계속 함께 읽게 하고 있죠. 오늘은 에베소서 5장 그리고 6장 9절까지 좀 길지만 자기 성경책 혹은 앞에 스크린 보면서 한 절 한 절 먼저 다 읽은 다음에 오늘 이 5장의 핵심 주제만 간단하게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든지 여러분 성경 보시든지 천천히,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짙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길게 읽어갖고 설교 반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로마서와 골로새서 이런 정말 우리 기독교 복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다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함께 못 읽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오늘 한번 제가 다시 한번 1장부터 그 핵심들만 잠깐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에베소서의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복, 그 중에서도 특히 스피리추얼 블레싱, 우리의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복,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또 스펙트럼처럼 펼쳐놓으면 우리의 일렉션, 선택부터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 이 영화의 모든 단계를 한마디로 구원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성도가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핵심 주제 선구를 1장 3절과 같은 말씀, 자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속량, 리뎀션, 구원, 구속을 통해서 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모양을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데 특별한 모양으로 하나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1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데 몸된 우리 가운데 머리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만유와 만물을 충만케 하신대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장에 보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로 부속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이것이 구약부터 읽어보면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해당될 줄 알았더니만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누구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았던 이방인들,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자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에게까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2장 8절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로, 도덕으로, 윤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대상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포함한 그들이 한때 무시했던 이방인, 개돼지 취급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이방인이라 불려지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 불려진다요? 뭐라고 불려진다요?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 다 달라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고향이 어딘지,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다른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됐다고요? 원 휴먼, 원 패밀리가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가 한 몸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니까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들,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은혜들이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3장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3장에 이어지는 부분이고, 4장에는 그것이 조금 더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4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들어봤을 어떤 모습으로, 이제는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옛날에 이방인처럼 살던,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가 중심, 자아가 중심됐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선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뭐예요? 옛자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아멘. 오늘 그 새로운 뉴 비잉이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 4장 22절 24절은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목사님 매일마다 쇼핑센터 가고 새 옷 사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여기 없을 줄로 알아요. 무엇이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 이너 비잉이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경험하면서 매일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왕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누구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요, 나인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이거 참 좀 죄송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분이 나보다 더 소중한 분 같지만 누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 안에 구원의 확증의 사건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해서 내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도 형제 자매 이웃들까지,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전에는 멀리 있었어, 따로 국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4장에서 아주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한 몸 하나, 원네스가 이루어졌대요. 하나됨이 이루어졌대요. 어떤 근거로? 교회가 한 몸이요, 한 성령님이요, 한 소망을 가져 있고, 한 주님이시고, 한 가지 믿음만 갖고 있고, 한 가지 세례만 갖고 있고, 이걸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따로 국밥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오늘 처음 만난 형제님, 우리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김씨? 저기는 김씨고 나는 서씨란 말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분과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세대도 달라.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어느 동네 분이셔? 한국 어디서 자라셨어? 서울 어디? 사당동이랑 약간 인연이 있다. 제가 교수 생활했던 데가 7년 사당역 근처에 우리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가 있었거든. 나는 화곡동 사람이었단 말이야. 만난 적 한 번도 없었을 거야. 저 완전 토탈리 남남이야. 그런데 남남이라고 하면 안 돼. 오늘 나보다 약간 잘생겼을 뿐이지 나랑 많이 다르거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아니 왜 웃어요? 막 비웃는 얼굴들이야 다들. 여기 우리 남자들이 다 잘생겼어요. 몇 명 안 되지만. 아멘들을 안 해 남자들이. 자기들 잘생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뭐가 됐다고요? 한 가족이 된 건데, 이 한 가족됨이 우리가 새끼손가락 꺾고 우리 약속하자 이제 한 가족이다. 우리 혈서 써갖고 한 가족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교회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소망, 부르심, 믿음,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래서 한 가족답게 새 사람답게 이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에베소서 6장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본문인 것 같아요. 한 가족 됐어요. 새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 됐어요. 토탈리 체인지된 뉴 비잉이 됐어요. 그렇게 사라지십니까? 안 사라지십니까? 그런데 잘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된 지 25년이 됐고 예수님 믿은 지 한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
제 나이가 몇일까? 그건 나중에 밥 먹을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지금 나이가 더 먹어가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물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순복음 교회를 다녔고 성령 충만이나 이런 걸 많이 배웠던 사람이지만, 정말 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제가 더 배워가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누가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주셔야지만, 또 와주신 그분이 indwelling, 내 안에 그냥 이렇게 머물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만나 주셨어.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떠나진 않으셔요. 최소한 indwelling에, 그걸 우리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내주한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양반이셔. 조금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는 말이지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주 어떻게 보면 감하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존재이시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동일하신 성령께서 때때로 순간마다 상황마다 또 어떤 사역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be filled with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 성령이 아웃포어링 되어지는, 성령이 부어지는 이 역사가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이시지만 나를 구원을, 중생의 역사를 일으켰던 내주하시는, 여기 정말 부대에서 지금 40분 50분 걸려서 예배 나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땡볕에 어린애들 데리고 일찍 깨워갖고 1시간 거의 걸리는 시간을 예배드리러 온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것 같지만 그걸 작동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 거예요? 더 면밀하게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운동력을 일으키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신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주보에도 써놨지만 에베소서 5장의 15절부터 21절의 부분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시간 관계상 딱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좀 더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 18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말 성경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이 앞에 또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마 여태까지 교회 생활 우리 윤남 집사님이나 권사님처럼 거의 한 40년 50년 하신 분들은 아마 수천 번은 들어봤을 거야. 그죠? 수천 번 수백 번은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우리말에는 아주 간단한 한 문장 같아요. 성령으로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말에는 이렇게 짤막한 단순한 한 문장인 것 같은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헬라어, 오늘날로 하면 그리크죠. 그리스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짧은 이 한 문장이 4가지 문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친절한 서목사가 오늘은 그래서 일부러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어. 참 오늘 오실 줄 알고 한 거지.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오실지 몰랐어요. 우리말로 나와 있는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플레로라는 헬라어 그리크어인 거예요. 원래 뜻은, 자 따라해 봅시다.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완성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가 플레로. 영어에 보면 보통 웬만한 영어 버전들은 다 fill, full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는데, 이것이 4가지 문법적인 특색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님들한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우리말이에요 지금.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현대 시대인 거야. 현대 시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써놨지만 한 번 한순간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상태라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충만함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문법적으로 현대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아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개념이 문법적으로 살펴보니까, 원어의 문법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특징, 현재형이다. 현재형이라는 건 뭐다? 한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요.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우리말의 문법도 그렇지만, 표현도 그렇지만, 헬라어 원어의 표현도 뭐냐면 능동,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태라고요? 패시브, 내가 행위를 받게 되는 수동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갖는 게 아닌 거야. 엄밀하게 보면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와서 살펴보세요. 여기 있나 영어 성경에? Be filled with,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런 수동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수동태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또 능동성도 갖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런가? 이 문구 자체가 명령형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그 명령을 받는 객체는 누구예요? 명령을 받는 존재는 누구야? 저와 여러분, 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령형이기 때문에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자, 이걸 잘 따라오셔야 돼. 수동태야. 내가 한다고 받는 건 아니야. 이니셔티브는, 주도권은 분명히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냥 넋 빠진 것처럼 감 떨어져라고 이렇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명령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제일 잘하는 전 세계 교회가 어디 교회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조선교회예요. 우리 한국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사가 이 하모니, 조화가 되어지는 이 문법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번째 특징은 또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이 헬라어 문법 자체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말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문형 자체가 복식형인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향해 있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짧은 문장인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원래 성령 충만은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성령 충만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왕이 세워질 때, 예를 들면 제사장, 선지자가 세워질 때, 그것도 아무 때나 받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사가, 선지자가 맨날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거야. 블레셋 사람을 5개 부시려고 하는 그 직전에 뭐예요? 성령께서 사로잡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신약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은 우리 목사님들만, 부흥사님들만, 신학교 교수님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야 될 사건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가 즐겨 쓰는 표현들 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뭐라 그랬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이 짧은 한 구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짧은 문장이 갖고 있었던 네 가지 원어적인 특징인 거예요.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이 5장의 부분들, 저와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4가지의 변화의 영역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변한다고요? 말이 변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자, 옆에 사람 눈 보면서, 자, 옆에 사람 눈 마주치면서 말 좀 잘합시다. 아멘?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우리 한민족 조상님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데요. 성경도 그 얘기를 처음부터 잠언, 민수기, 여러 야고보서, 성경 말씀들 다 읽어보세요. 말 한마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래. 어느 커뮤니티나 어느 조직이나 다 그래. 칭찬의 말보다는 비난의 말, 비방의 말, 참소하는 말, 내리 깎는 말들. 그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누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세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부터 변한다고요? 말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입만 열면 그 사람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살리는 말. 나는 우리 상철 형제님만 옆에 있으면, 여러분 또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저 목사님은 또 상철 형제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상철 형제만 앞에 놓고 밥 먹는구나. 오늘은 여기 형제님도 놓고 먹을 거야, 내가. 쳐봐. 내가 이렇게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도 웃어주잖아. 막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 할례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어지는 아까 성경 말씀 보니까 아까 그 부분이, 이거 원래 시간 되면 이 부분은 좀 나누면 너무 좋은 구절인데 지금 시간 때문에 나누지 못하지만은 이 에베소서 이 5장 부분 속에서 특별히 15장과 2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배가 변화되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변화돼요. 저는 목사로서, 예배자로서 한국교회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여기 7년째 돼가고 있지만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왜 사도신경 안 해요? 왜 주기도문 목사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 읽어드릴게요. 그 19절 부분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배의 모습의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 이 부분인 거예요. 시편이 노래돼요. 찬송들이 있어요. 신령한 노래. 오늘날로 말하면 방언 찬양 같은 것.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주일날 예배에서 누가 막 방언 찬양해 봐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아마 불편해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다고요? 신령한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만 얘기하지 않았대. 서로 뭐 했대? 화답했대. 여기서 막 이웃남편이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거 있던 앞에 있던 서목사도 갑자기 아마 다 돌았다고 다 뛰쳐나갈 거야 아마. 오늘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진짜 예배가 변해요. 진짜 예배자가 돼요. 내가 한 가지 힌트 드릴게. 내가 오늘 이 얘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사심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10시 50분부터 어떻게 보면 예배가 공적인 찬양을 하면서 지금 우리 바스토하는 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실제 저희 가족은 다른 준비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일찍 오고, 특별히 기쁨이가 지금 반주로 수고하고 있는 이 동안은 거의 9시 반 정도부터 얘가 혼자 먼저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키보드를 가지고. 저도 혼자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임재가 있고 깊이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예배가 기쁨의 찬양, 또 저도 같이 어떨 땐 찬양을 따라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임재를 느껴지는 정말 그런 예배가 9시 반, 10시부터 이미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선택은 누구의 것? 참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딱 이게 설교하려고 딱 섰을 때, 전 오늘 받을 은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요즘 내 안에서 기도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제 안에서. 그런데 오늘 찬양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눈 빠졌던 삼손이 다시 머리카락이 자르면서 주여 내게 마지막 한 번의 힘을 더 주십시오라는 그 갈망의 기도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 기쁨이가 이렇게 찬양으로 혼자 예배하는데 저도 옆에 이렇게 어실렁어실렁거리면서 그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 종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바시토 식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배가 변해요. 어떻게 되면? 성령 충만해지면. 또 감사가 변해요. 원망 불평이 찌그러지고 이제 뭐가 살아나요?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온도가 항상 40도가 넘어도 에어컨이 고장나 있어서 뭐라 그래? 갑자기 유명무실이라고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더니만 에어컨도 새로 달아주셨어.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더 중요한 것, 네 번째.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관계 현장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상담, 그 비싼 돈 내면서 상담, 심리, 나 이거 말이 또 거칠어진다. 미친 짓이야. 뭐 받으면 돼? 성령 충만. 성령으로 지배당하면 인간관계까지도. 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 때문에 스무스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여기 오늘은 남편 아내가 몇 명 있네요. 우리 교회에도 남편 아내, 껍데기만 남편 아내들 많아요, 적어요? 요즘 시대에 많잖아. 솔직히 껍데기로 사는 남편 아내들 많잖아.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국마켓에 깨소금 사러 갈 필요가 없어져요. 이건 경험한 분들만 알아. 우리 바시토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세대가 부모와 자녀들이 제너레이션 갭으로, 컬처 갭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그러면서 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랑 저랑 얼마나 어렵겠어요. 얘는 또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맞고도 자랐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돼? 물고 빠는 거야. 이런 말을 설교할 때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새로 임신 형제님네 가족도 물고 빠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요. 믿음으로 축복해. 깨소금의 역사도 일어나고 물고 빠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좋아요. 어떤 관계? 내 이웃들 간의 관계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 9절까지 일부러 읽은 이유가 뭐예요? 서로 복종시켜지다 보면은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 종과 주인,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까지도 뭐가 돼요? 스무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 서브미션이라고 되어 있는 복종.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십자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밑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안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50년 넘게 했다고 했어요. 목사생활 25년 넘게 하고 있어요. 나이 60이 돼가는 이제 제가 그게 조금씩 보여요. 제가 굉장히 뭐라고 그러지? 그 우리말로 기쁨아? 이렇게 하는 거? 스트릭한 사람이란 말이야. 예민하면서 잘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60대고 성령님에 대해서 나이 60대면서 내가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주셔야 되는 걸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느껴보면서 나와 다른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여기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여기 지방에 한 60여 명 우리 목사님들 이 카톡
이 단체 카톡이 있거든요.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 한번 이거 나중에 지워야겠다. 좀 이상한 내용을 하나 올려갖고 좀 이렇게 또 막 목사님들끼리 약간 치고받는 식의 어떤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나는 그걸 딱 보면서요. 난 느껴지더라고. 이분은 몸이 너무 아프시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분은 그 내용을 보면서 당신의 삶도 지금 피곤하고 힘든 게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좀 예민하게 반응이 나왔나 보구나. 성령 충만한 60이 되어 갈랑말랑 하니까 제가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이웃에 대해서까지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말씀 5장 읽으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갑자기 주님이 주신 마음에 진짜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깨소금은 잊지 마세요.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도 이제 강단에서 함부로 설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얼마나 많은 가정이 다 이유와 사정들은 있었겠지만 깨어져 나가고 거기서 애꿎게 우리의 자녀들이 버림받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내와 남편만 서로 사랑해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등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물고 빠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역사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빠먹었지만 5장의 핵심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하라라는 거예요. 행하라. 5장 처음 시작부터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복음의 신앙은 단순한 믿음,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장난으로 그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confession, 이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행함, doing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따라서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함께 읽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인격, 내 열심, 내 노력, 내 사람됨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행하여지는 아버지 정말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정말 그런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바시토 식구들 오늘 예배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들 이웃과 친구들 친척들 가운데 우리가 모여있는 바시토 한인교회 가운데 이곳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